3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2절에서 끝났어요. 어쩐지 조금 33절부터 35절까지를 더 읽죠. 33절로 35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일 중요한 말씀을 빼고 읽으면 35절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평야에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벳세다의 기적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가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날이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디베리아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는 원래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위에 바람이 불면 물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대단히 심한 바다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쯤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요새는 보면 참 학자들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해요. 이런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시락 갖고 왔는데 다 이렇게 꽁쳐두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걸 하나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니까 그때 비로소 있는 거 다 내놔서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예수님이 특별한 신발을 신고 걸어오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참,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다 위를 못 걸어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시라 믿으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지, 그걸 못 믿을 것으로 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넓적한 신발 신겨가지고 바다에 내보내서 파도일 때 좀 거기 좀 걸어가 보라고, 그거 좀 한번 해보라고 이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후에 가버나움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밤을 지새웠으니까 그 다음 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생명의 빵이다 해도 좋고 생명의 밥이다 해도 좋고, 우리는 밥 먹으니까 밥이다 해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는 27절을 읽어보시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일을 하느냐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온 결과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삶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혼란이 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거꾸로 되었고, 우선적인 것과 뒤로 가야 될 것이 거꾸로 되었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거꾸로 되어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아니면은 돈 100만 원 버는데 가실래요? 100만 원 버는데 우선 가고 말씀은 나중에 듣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혼돈된 것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요, 일시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뭐 벌어봐야 일시적으로 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참된 세계요,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놓였을 때에 무엇을 우선하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을 우선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을 뒤로 미뤄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에 혼란이 왔고 우선순위에 혼란이 왔다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참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자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보다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이 우선순위에 혼란이 온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간입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취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시날산 외투 이 바바리 코트 그거에 그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 넣느라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저도 바바리 코트를 하나 사갖고 왔더니요 목양실에 뒀는데 잊어먹어 버렸어요. 누가 들어와서 바바리 코트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트에 있는 핸드폰은 딱 꺼내갖고 책상에 놓고 코트만 가져갔어요. 참 아주 예의도 바른 사람이야. 핸드폰은 놓고 가지고 여유도 많은 사람이야. 참 그래서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 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시날산 외투 그거 하나가 지금 욕심이 탐욕이 나가지고 그걸 취했다가 은금을 취했다가 그만 전투에서 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요 어리석은 부자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자예요. 물질에 탐심을 갖고 그저 물질 벌어들이는 것만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취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을 찾아가시니까 영혼 찾아가니까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얻은 물질을 조금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소위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가치관이 혼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labor,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느냐? 영적인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썩는 양식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갖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일시적인 썩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으로 일을 해라.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우선순위를 영적인 세계 썩지 않는 양식에 먼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인간을 영적으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먼저 먹으라 해놓고선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없다 이러시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라 말씀하시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도록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독점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혼의 만족을 원하느냐? 너희가 영혼의 구원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다른 존재는 생명의 떡이 아니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것은 우리말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성경이 쓰여 있는 헬라어로도요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조에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하셨느냐? 독점하셨어요. 독점. 근데 이 독점권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독점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셨다. 도장을 탁 찍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독점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독점 계약.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여 너만 이 생명의 떡을 독점적으로 공급해라. 이래가지고 독점 계약에 예수님이 도장을 딱 찍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생명의 떡은 다른 존재는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어포인트 하시고 authorize 하시고 acknowledge 하시고 인정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임명하신 그런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보내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존재가 아무리 와가지고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떡이다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떡이 아니고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것은 다 멜라닌 들어간 거 이런 거다 이거예요. 오직 참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먹어야 영원히 구원받고 그걸 먹어야 영원히 힘을 얻고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마음은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기를 원했어요.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15절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한번 기적을 체험하더니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더니 예수님 임금 삼으면 육신적으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아마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로구나, 이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줄 분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될 건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밥 얻어먹으니까 참 그 맛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공짜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입니다. 공짜밥.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믿음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밥 잘 먹고 번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이런 인간의 왜곡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소위 건강복음, 부요복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메시지는 그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물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따를 수 있지만 오병이어가 무슨 복음의 그것이 핵심이냐 이거예요. 영생의 떡이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것이 핵심이지, 오병이어에만 관심을 두고 떡 먹고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이런 것에 복음의 핵심을 두게 되면 이것은 왜곡된 마음을 이용한 왜곡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시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우리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보면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왜곡되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딱 인치셔서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35절이 약속이죠. 약속을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배고픔도 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코 배고픔이 없고 결코 목마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움바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면 배고픔도 채워지고 목마름도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영혼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불신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영혼들 영혼에도 빈 공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채워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방황을 하고 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아닌 게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영원히 채워지질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철학책을 읽어, 무슨 안병욱 교수님의 책, 저는 어려서 안병욱 교수님 책 엄청 좋아하고 다 읽었는데 우리 읽어도 채워지질 않고 알긴 알아도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런 생각만 들지 그것이 영혼에 체험받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서 영혼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것이 진리로다.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참 영원한 가치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혼 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딱 인치셔가지고 독점적으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이 공간은 채워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배고픔이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갈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우리는 물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벌고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해야 되고.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교회 다 빼먹고 그거 하느라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이요, 배고프고 할 때는 아주 기도에 많이 나오고, 보면 불경기 되면 기도의 숫자가 늘어나. 근데 좀 돈 벌고 호경기 되면 아주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다 놀러 댕기고 예배 드려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우선순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 양식보다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레이버, 아주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떡이나 더 한 번 더 얻어 먹고, 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이나 더 채우고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 목적임을 알아서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원의 근본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조금이라도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그건 다른데 헤매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아요. 목마름이 있다고 나가서 세상 돌아다녀 봐요.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이 있다가 세상 돌아낸다고 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슬픈데 세상 돌아다니면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공연히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빚이나 더 지고 몸이나 건강이나 더 해치고 이래갖고 슬픔에 슬픔을 더하고 고통에 고통이나 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목마름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시고 다른 존재는 우리 영혼의 떡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존재도 뭐 천국 가는 다른 길이라고요? 종교다원주의라고요? 그런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물론 다른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떡은 아니에요. 생명의 뭐 반찬쯤은 될지 몰라도 떡은 주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바로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바로 해서 배고픔과 목마름 체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